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음송 가사에 많이 활용되는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찬양하지만 오늘 다윗은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 지난주 시편 56편에 보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하며 생명을 구걸받아서 다시 도망해서 나왔고, 또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물론 잡으러 왔죠. 다윗을 용변을 볼 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 가운데 혹시 쓰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의 해석학자들은 추측하지만 정확한 단서는 없고 단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에게 빚진 자, 억울한 자, 사회적으로 환난과 버림당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도 부지하기 쉽지 않은데 수많은 억울하고 또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 와서 기거하면서 아마 다윗은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오늘 엔게디 굴 광야에 있을 때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속에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제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오늘 다윗이 소위 얘기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재앙들이 내 주변에 창과 이리의 모습으로 날카로운 것들로 그 사람의 아들들이 나를 우겨싸려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후자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두 가지 현실이 있죠. 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 이 두 가지를 공존하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할 거냐는 거죠. 어제 아하스 왕도 하나님께서
연합군인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쳐들어와도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네 구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임마누엘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고르라고 하는데 안 고릅니다. 왜냐? 내 방식이 있거든요. 이미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다른 더 큰 나라, 힘 있는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끌어다가 이 두 나라를 대항해서 내가 돈 지불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편의 삶을 살 것이냐. 오늘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현실과 영적인 현실 사이에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데 나의 신앙의 이것이 본질인가? 아닌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본질이다. 너무 원초적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며 특별히 5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상황은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고백하는 첫 번째,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어려움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본질을 소유했다면 다윗처럼 57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비록 상황은 녹록지 않고 늘 원수들이 사람의 적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임마누엘로 믿는다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은혜는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 자격이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아하스나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돌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스가 이상하게 하든 우상을 섬기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원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러한 이뻐 보이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리얼하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다 받아서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주염염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거기 하인들은 종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하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럴에도 먹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마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탕자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탕자가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아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앙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런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피하는 거예요. 2번 나오죠. 1절에 피하되 피하리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상황인 재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황은 안 바뀌고 사람들은 나를 우겨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헤세드, 인자, 진리,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부합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인자하심과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자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4절 말씀에 내 영혼이 상황은 안 바뀌어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상황 안 바뀐다고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 짐승 중에 단연 최고라고 꼽을 수 있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우리가 살면서 좀 안 좋은 비유지만 불구경, 물구경, 사람 구경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시고 요 뒤에 아파트 단지 보시면 아파트 한 동이 이렇게 불이 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잔디 이렇게 스티브 성도님하고 깎고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한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아마 그 동은 사람을 못 살게 할 거예요. 당분간은. 보세요. 불사르는 가운데 있다라는, 여러분 화상을 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만 불에 이렇게 데이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저는 병원 신방 중에 제일 가기 싫은 곳 중에 한 것이 화상병동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병들은 붕대를 감아놓고 이렇게 막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해도 상처는 남지만. 그런데 이 화상은요, 살이 문드러지거든요. 내려앉아요.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불사르고 소멸시키고 삼키는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런 영적인 현실과 그의 반응, 행동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기쁠 때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정말로 힘들 때, 그때 나의 소유했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삶으로, 언어로 반응하며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유하는 무기는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요. 탕자는 회개하는 것은 그 물질을 다 페이백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골로 아버지에게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의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더없이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안전한 지대가 없고 오직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로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신약 성경에도 비유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성막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속죄소거든요. 거기에는 그룹들이 딱 하나님의 바디가드로 있어서 함부로 누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용키포를 통해서 속죄일을 통해서 그때만 퍼밋을 받고 그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으면 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옷단귀에 술이 있어서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구하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왜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단귀에 술이 있어서 그 줄로 죽은 대제사장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가장 거룩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윗은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감히 어느 인생이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The darkest, 발음이 안 되네요. Hour is only 60 minutes.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한 60분 지나면 그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기까지 우리가 육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지성소로 거기에 피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나의 믿음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알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 비록 눈 떠보면 나를 우겨싸는 상황은 변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자 틈바구니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아까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상황은 안 바뀌지만 그의 입술에는 절망이 사라졌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사자들과 원수들 불사르는 자들 틈바구니에 누워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겁먹고 제자들처럼 주님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윗은 6절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사냥꾼이나 짐승들 그 다음에 그물을 쫓아서 웅덩이를 파놓고 이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다윗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허리를 굽힌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다닌다 라는 말이 억울하다, 허리를 굽힌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근심과 고통, 억울한 감정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던 자들, 나를 그물로 막으려는 자들이 스스로 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셔야만 사람이 바뀌어요. 경험으로, 습관적으로 안 바뀌어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지가 되고 확 거기에서 깨달아지면 사람이 서서히 바뀌죠. 가장 마지막까지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자존심 안 바뀌어요. 내 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건들면 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윗은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는 상황은 안 바뀌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고 지성소에 있고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 뭘로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불안에 떠는 것,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경험하는 이 안정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성숙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요? 뭐 키가 크나요? 살이 이렇게 늘어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어려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저 사람이 성숙했구나. 그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데, 이제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안정감을 얻는 것이고 삶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또한 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지금 왕도 아니고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근데 다윗이 내 영광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주신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삶이 곤고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놓으신 영광을 다윗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거든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 나갔을 때, 귀신,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잠시 떠나갔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요, 새벽이 되기 전에 이미 찬송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다가 그 새벽을 알리면서 그때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또 다른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가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린 은혜를 하나님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과 다루어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에 찬송으로 다윗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인자와 진리 또 나오죠. 이것은 하늘과 궁창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놀랍도록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왜 시험이 옵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와요. 물론 성장하게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결단의 시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반드시 가는 게 정답이지만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를 이미 끌어다 놓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no,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그 확정된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내 신앙이 그 본질 가운데 세워져서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간 것처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혹 때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셨던 은혜는 뭐냐면 그 신앙이 확정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은혜와 복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 앞에 서서 반응하시자고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평안 주셔서 사람이 나를 우겨싼다고 해도 날 죽이질 않습니다. 혹시 죽여도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서 우리는 변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뿌리가 깊게 내려서 참된 물의 근원인 생명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시절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성숙해져가는 소망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겪었던 삶, 물론 우리도 어렵고 힘들었던 삶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자들과 우리를 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한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만 주님 믿음의 눈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신 영광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몸부림이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결함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함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환경에게
반응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하나님 확정된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만 있을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